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는 물론 기존에 진행됐었던 주일 성경 공부 포맷을 가져왔지만 기존에 우리가 반에 속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받으신 은혜들이 있다면 또 부부간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 반원들 또 그리고 인도자들과 연락하셔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서로 체크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간단한 필기구를 지참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냈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얼마나 많이 나누어 보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테니스를 배우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게 테니스 실력이 잘 늘지 않아서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연습도 해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 플레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한 번은 테니스 전문가께서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직 목사님은 테니스의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 기본부터 정확하게 다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테니스 프로 선수들 또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흉내 내려고는 했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실력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때서야 알게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대로이거나 또 충분히 더 많이 나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욕심을 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었죠. 1절과 2절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문제를 읽으신 분이 답을 해주시거나 또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아마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바로 미디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답으로 기록했었던 바로 이 미디안 백성들은 어떤 나라였을까? 우리가 잠깐 몇 구절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미 수요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미디안 백성은 이스라엘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그두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목민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5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40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것이 어딜까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미디안 여인 십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처럼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미디안 유목민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제압할 만한 그런 강한 세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니까 그 미디안 세력이 강해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을 통해서 어떤 압제와 약탈이 그 7년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을 아주 정말로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미디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뭐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오직 물질을 빼앗고 약탈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목축도 마찬가지죠. 양, 소, 나귀 할 것 없이 다 빼앗아 버려 갔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어떻겠어요?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먹을 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건 다음의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설령 씨앗을 조금 숨겨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할 수 있는 가축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도 없이 농사 짓던 것도 다 버리고 가축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토굴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역사들이 있죠. 탐관 오리들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또 기근까지 겹치게 되면 도무지 살 방도가 없는 많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도 버리고 산속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거나 또 화전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누가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누가 피할 바이시고 누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만든 요새, 내가 찾아간 피할 바위 아래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번 문제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와 넘어짐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각자의 경험을 서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충분히 나누어 보셨습니까?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또 나누시던 대화들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분들은 한번 도박에 빠진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빠지고 또 구제를 받아도 다시 실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뻔질나게 오클라호마를 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한국에서는 심지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손을 잘라도 그 아픈 손을 붙들고 도박을 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보면 이성의 문제, 여자 문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말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3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선택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6절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시고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오늘 이번 문제의 답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년간의 고통이 끝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문제를 바로 발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얼마나 빨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7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고통이 더해가고 피해는 더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고 들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일찌감치 붙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들이 잘못을 했지만 만약에 나쁜 결과, 이처럼 미디안이 공격하고 다 빼앗아가고 곡식을 약탈해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그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별일이 없었고, 어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술을 마시고 또 운전을 하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반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큰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야 후회해보고 사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를 써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잘못했는데도 안 좋은 결과가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결과가 닥치기 전에 내 안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 또 죄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매를 맞고 벌받고 고통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반복되는 작은 실수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 문제를 이어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4번 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두 개의 답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여기서 두 개의 답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 악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다른 게 한 가지가 끼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묵인하고 그들을 구원해 오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진짜 회개였다라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는 것은 그냥 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소리 지르는 것이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중요한 순간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또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적어보았던 답이죠. 또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모리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면서 5번의 문제를 보시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5번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10절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듣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다시 들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진짜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그들이 보면 악을 또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셨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는 1절에서는 그 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을 더 sin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죄악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저질러 왔던 바로 그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 악을 오늘 6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듣고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6번 문제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또 바이러스 덕분에 얻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것을 잃었고 또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서로의 생각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잃었고 또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나에게 주셨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운 점들도 있지만 내 가족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잃은 것도 있지만 덕분에 얻게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들을 잘 간직하시고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 우리 13번째 시간, 우리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여러 과정들을 오늘 6가지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누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반원들과 함께 연락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또 함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송하기 말씀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 많이 있지만 또 이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또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